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본향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도 1절, 2절, 3절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외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야곱아 이러면 야곱아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야곱은 그 뜻이 이제 사기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기꾼 야곱은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택해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내가 너한테 졌다 이놈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 야곱아, 그 다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건 같은 의미지요.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빚을 졌을 때 대신 갚아주고 원수 졌을 때 대신 갚아주고 이런 값을 치러주는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 너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아주는 그런 존재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이게 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혹시나 어디 이렇게 좀 불편한 어떤 행정 처리 이런 거 있을 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 그것은 택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아신 바 된 그 백성만의 특권이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만이라도 우리가 단단히 외우고 짬날 때마다, 특히나 또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곧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헤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에 아무 때나 뛰어들라는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침범하지 못했고 요단강을 발이 젖지 않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놀랍고 크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되는 특권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아빠! 그냥 부르기만 합니까?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아침에 딸내미가 제 방문을 엽니다.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내가 왜? 내가 딸내미니까요. 그럼 밥 줘야 됩니다. 그거지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그런 특권을 가집니다. 특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공로로 어떻게 밀어 넣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막 3,000일을 매일 가서 뭔가를 하고 막 공을 들이고 정성을 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나를 대표적인 예가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불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래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뭐가 존귀합니까? 생사기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거죠. 왜? 택한 백성이니까.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비리비리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보면 앞에 3절에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밀어 넣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도 뭐 출애굽할 때 이집트도 밀어 넣고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었는데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그 바벨론을 넘기게 하고 이집트를 넘기게 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 바벨론,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칠 때 너무 가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압제하고 그렇게 했다면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네가 도구로 쓰이라 그랬지 내 자손들을 내가 택한 이 내가 존귀하게 보는 애들을 그렇게 닥달하라 그랬냐 하고 이방 나라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그렇게 정복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열방들은 이스라엘에 가혹하게 대했다고 벌을 받았지만 거의 유일하게 거의 독보적으로 이스라엘과 관여된 이방인데 복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아들이다. 때리긴 내가 때리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아파서 눈물 흘리면 너네들 다 각오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셨습니다. 5절, 6절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내가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모을 것이다. 그때는 뭐 한번 흩어졌다면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랑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멀리 끌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내놔 내 백성 다 내놔 하면 다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회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죠. 또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1948년인가 그때 다시 또 나라 뚝딱 하니까 또 회복되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끌어모을 때에 그때의 회복의 손길은 결국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데 뭔가 맨날 금메달 따고 뭐 수염 100점 맞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맞아서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금메달 따고 100점 맞고 이래서 영광 돌리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죄 지어가지고 두들겨 맞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보다는 정말 이 세상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초대교회의 많은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다가오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미혹 많고 핍박받을 그런 말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존귀하게 보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이고 감사할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들의 생애의 사명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